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둡고 힘에 겨운 삶이 앞에 있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속히 헌재가 내란에 대해 바른 판결을 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평안 가운데 발전하는 민주국가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길에 앉아 먹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걸 살펴봐야 하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네. 이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말했어요.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들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또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지시하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말했어요. 큰 도로들과 울타리를 따라 난 길들로 나가거라. 사람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함께 길에 앉아 먹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 그리고 또 초대를 받았을 때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높은 자리로 가지 않고 낮은 자리로 먼저 갔다가 자신의 명예를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누구라도 다 불러서 초대해서 자기에게 보답할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말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복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만큼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내가 받았다라고 아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할 때 신체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소외 계층을 뭐 초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했던 이야기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셨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고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가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둘러대기 시작하면서 안 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그걸 살펴보러 가야 하니까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소를 5쌍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봐야 하니까 못 오고,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으니까 못 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미리 초대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저녁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라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뭐 멀리 사는 사람들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심부름하는 종에게 말하는 것이 언제 밭을 샀다고 그러고 소를 샀다고 그러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일이 초대장을 받았을 때는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길 일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변명을 하면서 초대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거리로 빨리 가서 신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다 데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다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주인이 큰 도로들 울타리를 따라서 난 길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오게 해라. 다 와서 내 집을 채우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누구에게나 이 초대에 응할 수 있고, 이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고, 이제 새롭게 초대되는 사람들 누구라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소외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자신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빵을 먹을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주 얼마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라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내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을 굉장히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초대장을 받았는데 결국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초대를 받지 않고 거절했다, 외면했다. 근데 지금 이 잔치가 어떤 잔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초대장이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초대장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죠. 15절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는데 그 사람은 자격이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공로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하면서 갑자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초대를 외면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의 일들에 관심이 더 많고 바쁘다는 것, 분주하다는 것에 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 뭐 학업, 가정, 재물,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초대장을 내가 받았는데도 아, 이거 말고 그냥 내가 그냥 해야 할 일이나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은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거나 외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더 확장되고 그렇게 더 넓게 사람들을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주인이 가난한 사람, 신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다 데려오라고 했던 것. 뭐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다. 어디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져서 그들에게도 주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잔치에 오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잔치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 초대를 받은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의 그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 이유로 초대를 외면합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 더 가지고 더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 일들 때문에 초대를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는 무엇이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은 세상의 모든 소외된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라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선택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